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고 밧줄을 끌러 깊은 대로 저 한가운데 거불어 언덕을 떠나서 정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내의 바다로 내 맘껏 저어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민물은 깊은 바닷속을 한 번에 아련보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내의 바다로 내 맘껏 저가라. 자고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고 내 너를 향해 군대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정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내의 바다로 내 맘껏 저가라. 아멘. 네, 한 장 더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304장 부르겠습니다. 304장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제법만 영원 구하려 그 아들 보내서 화목제물 삼으시고 제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면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 한 소리 외쳐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제사했으니 은혜에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면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도 못하네. 영원히 면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이제 시간이 됐으므로 다 같이 묵도드림으로 수요일 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드리십니다. 하나님 새해를 또 시작하게 해 주시고 또 첫 주 예배 후에 이렇게 잘 지내게 하셨다가 오늘 또 처음 새 수요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우리가 성공적인 그런 삶의 조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때 큰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이 예배에 모든 성도들이 같이 동참해서 큰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모든 순서를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2장 부르겠습니다. 302장.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302장입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고 닷줄을 글로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거부로 언덕을 떠나서 창가에 뱉띄워 내 주 예수 내게 받으로 내 맘껏 정하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감히 모르는 깊은 바닷속을 한 번에 어려움보나 언덕을 떠나서 정파에 뱉띄워 내 주 예수 내게 받으로 내 맘껏 정하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뱉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정하라. 야곱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고 내 너를 저 깊은 댕으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났소
장파 예배 드리워 내 주 예수 내 예배대로 내 맘껏 정하라.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이제 이 한 해가 시작이 됐는데 오늘 제가 이 찬송을 고른 것은 우리가 또 이 한 해에 큰 어떤 그 인생의 바다를 또 우리가 이제 걸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인생의 바다를 늘 주님과 함께 마음껏 잘 우리가 또 이렇게 살아내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첫 번째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좋은 출발 이렇게 했으니까는 또 한 해도 신앙생활 잘하게 해달라고 처음 신앙을 되찾게 해달라고 우리 성림교회를 또 부흥시켜달라고 성림교회 표대로 우리 모두가 본질로 돌아가고 순수한 신앙생활을 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큰 믿음, 큰 일꾼 이렇게 또 세워졌사오니 새로운 출발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가족 식구들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는 이들이 있다 간다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자녀들이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며 열어달라고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렇게 저희들을 불러 모아 주시고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한 해가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한 해의 인생의 바다가 또 이렇게 펼쳐졌습니다. 인생의 바다를 우리가 잘 헤엄쳐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잘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되 저희만 두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오른손을 잡아주셔서 우리를 두렵지 않게 하시고 걱정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켜보시심 속에서 날마다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지난 주일날 말씀 들은 것처럼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는 하나님의 손이 움직임으로 우리가 잘해서 승리하고 복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고 하나님께서 기념비를 세우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확신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코로나 상황에 있어서 더 어려운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전염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면역력이 높게 해주시고 또 이렇게 우리가 또 잘 이기고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또 의료진들과 수고하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또 이것이 속히 종식이 되며 또 백신도 속히 나와서 함께 이것을 잘 극복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온 성도들을 말씀에 든든히 세워주시고 성령께를 든든히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이제 일 한 해도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자녀들이 가는 길 특별히 대학에 이제 합격 여부가 거의 윤곽이 드러나고 또 결정되는 그런 시기에 와 있사오니 하나님의 고등학교 갈 학생들에게는 학교의 문을 열어주시고 또 대학에 갈 사람들은 대학의 문도 열어주시고 결혼하실 분들에게는 결혼할 수 있는 믿음의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시고 아기를 낳아야 될 집에는 아기를 낳을 수 있는 복을 허락해 주시고 직장을 구하는 이들에게는 직장을 허락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면서 인도를 받을 때 하나님께서 늘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음 있게 하시고 아멘 있게 하시고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대로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도 더 큰 은혜를 내려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예,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창세기 41장 38절에서 43절까지 읽겠습니다.
창세기 41장, 창세기 41장 38절에서 43절입니다. 다 성경을 이제 펴시고, 창세기 41장 38절에서 43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치리하라. 내 백성이 내 명을 복종하리니 너는 너보다 높음이 보좌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로 애굽 온 땅을 총리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복음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로 애굽 전국을 총리하게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성공의 조건, 우리가 살면서 성공의 조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 땅에 살면서 성공을 다 하려고 하지 성공을 이렇게 안 할 거라고 부인하는 사람은 없겠죠. 나는 뭐 실패할 거라고 이렇게 하는 그런 어떤 사람은 없을 줄 압니다. 모두가 다 성공을 해야 되고 또 그렇게 이제 성공하기를 소원하고 그렇게 살아가지요. 그리고 우리가 성공이라고 하는 것도 각기 전체적인 맥락에서 그 성공을 보는 게 아니라 어디에서부터 출발했느냐 그걸 보는 거겠죠. 부모로부터 집이고 땅이고 모든 걸 다 물려받은 상태 속에서 만약에 이렇게 간다 이미 거기에 어떤 출발점이 다른 거죠. 아무것도 물려받지 않은 사람과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물려받은 사람하고 출발점이 다른 거죠. 그래서 그 출발점이 다른 어떤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 얼마만큼 열심히 살았느냐 이런 것을 하나님 보시는 거죠. 어떤 사람은 토끼로 태어났고 어떤 사람은 거북이로 태어났는데 정말로 거북이가 열심히 쉬지 않고 걸었단 말입니다. 목적지를 향해서. 그런데 그가 최선을 다해서 걸어갔어요. 근데 토끼는 이제 그 구조 자체가 잘 뛰는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목적지를 향해서 토끼도 뛰었죠. 뭐 누가 이기겠어요? 당연히 이제 토끼가 이기는 걸로 그렇게 나와 있는 거죠. 우리는 우리가 똑같은 토끼로 모두가 똑같이 토끼로 태어나서 그것을 어떤 목적지를 향해서 이루는데 누가 더 빨리 이뤘느냐, 늦게 이뤘느냐, 누가 더 먼저 고린 지점에 들어갔느냐, 못 들어갔느냐 이런 거 갖고 좀 분간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일단 구조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토양 자체가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출발선이 다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능이나 재능, 기술 이런 게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성공한 것에 또 똑같이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어진 어떤 여건 속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 그것을 이제 원하시겠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성공이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성공, 그 사전적 의미의 성공은 이런 겁니다. 일정한 뜻, 어떤 목적, 이것을 잘 이루는 거. 이걸 이제 사전에서 성공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목적이 있어요. 어떤 뜻이 있습니다. 그것을 다 잘 이룬 것입니다. 이것을 성공이라고 합니다. 또 사회적인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어떤 물질적으로도 부를 이루었습니다. 이런 걸 이제 성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온 세상의 사람들이 이 성공에 대해서 어떤 똑같이 어떤 그
목적과 가치를 두는 것이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적이 같을 수 없기 때문에 어느 목적으로 보느냐, 어느 가치 측면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더 성공했느냐, 안 했느냐,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성공이라고 하는 사전적인 의미는 일정한 뜻이나 목적을 목적한 바를 잘 이루는 것, 이게 이제 성공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럼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고 오늘 이제 여기 본문에서 말하는 요셉의 그 성공은 어떤 것이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삭이 100배로 이렇게 이제 축복을 받은 이야기 아시죠? 이삭이 어디 나오나요? 창세기 26장 12절에서 14절 나오나요? 거기에 100배로 축복을 받는 어떤 그런 어떤 이삭, 그리고 거기에도 이제 우물이 없었는데 우물을 파면서 거기서 물이 나오고, 그리고 그 물을 가지고 농사를 짓고, 그리고 이제 100배의 축복을 받는, 그렇게 100배의 축복을 받았으면은 그 사람 뭐 성공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가 열매를 그렇게 거뒀으니 어떤 그런 농사를 짓는 데 있어서도 잘 된 거고, 또 그 영농 기술이 그때 당시에는 뭐 잘 발달됐겠어요? 잘 발달되지 않은 그런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때 뭐 많은 뭐 농기구가 있겠어요? 무슨 트랙터가 있겠어요? 그 벼를 심는, 모를 심는 것을 이양기라 그러나요? 그런 어떤 이양기가 있었겠어요? 또 무슨 경운기가 있었겠어요? 이런 어떤 저런 어떤 농기구, 농기계, 이런 어떤 것이 많이 발달되지 않은 그런 어떤 상태 속에서 이들은 하늘만 바라보며, 하늘에서 비가 와야만 되죠. 하늘만 바라보며 농사를 짓는 겁니다. 그런데 농사를 짓는데 그게 이제 흉년이 들 줄 알았는데 흉년이 들지 않고 풍년이 든 겁니다. 그래서 풍년이 들므로 인해서 그가 이제 성공을 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삭이 성공한 비결이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이삭이 가지고 있는 농사를 잘 짓는 어떤 농업 기술적인 측면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영농 기술을 누구보다도 잘 가지고 있어서 그래서 그가 이렇게 성공적인 농부가 됐다고 이렇게 보시나요? 우리는 물론 이삭이 그런 어떤 측면도 가지고 있지만은 오늘 여기서 하나님께서 강조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풍년이 들 수 있게끔 알맞는 비를 내려주시고 좋은 기후를 허락해 주시고, 또 거기에도 이제 바람이 전혀 없으면은 농사가 잘 되는 게 아니라 바람도 어느 정도 있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바람도 있어야 되는데, 그럼 똑같이 낫지를 하면서 이 논둑을 이렇게 풀을 깎아주고 하는 것은 남들이 볼 때는 그냥 뭐 이렇게 똑같이 풀을 깎아주는 듯 하나, 그러나 이 농부들은 그런 거기에 다 계산이 있더라고요. 계산이 깔렸더라고요. 뭐냐면 그 벼와 골 사이에 바람이 잘 통해서 이렇게 좋은 수확을 거둘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어떤 목적이 다 있더라고요. 그냥 우리가 모르는, 농사에 대해서 잘 모르는 저는 그냥 풀을 깎으시는구나 이렇게 하는데, 그것을 잘 아시는 분들은 풀을 깎되 바람이 잘 통하도록 그렇게 풀을 깎아주는구나, 이런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런 거 하나하나, 물론 그런 거 하나하나가 다 갖췄다 할지라도 이때 당시에는 뭐 수리시설이라든지 저수지, 호수 뭐 이런 게 이제 발달되지 않은 그런 때이기 때문에 이 100배를 거뒀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수인데, 이 완전수의 풍년을 얻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100배의 축복, 완전수의 축복,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풍년을 가져다 줌으로 인해서 농사 짓는 일에 성공한 이삭의 이야기 아시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전적인
그것은 이삭이 농부로서 농사를 잘 지은 것, 우물을 파는 사람으로서 우물도 잘 파고 뭐 이런 것들도 잘한 거지만은, 그러나 더 큰 역사를 이루신 분은 누구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해 주신 거죠. 그거를 좀 알아달라고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풍년을 가져온 거죠. 흉년이 들 수밖에 없는데 풍년을 가져오게 됩니다. 실패할 수밖에 없는데 성공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누구로 인해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이루어지는 그런 또 축복이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삭의 모습을 보면서, 물론 우리가 아무 영농 기술이나 어떤 농업 기술 이런 것도 익히지 않고 자연적으로 뭐 하나님께서 해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농사를 뭐 짓거나 삶을 사는, 그것도 물론 하나의 방법일 수는 있었는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할 것은 또 철저히 잘하고 준비하고 공부하고 기술도 익히고, 그리고 최선을 다한 다음에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은혜를 기다리고, 그래서 그것이 이제 연합이 되어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그런 어떤 일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살아가시면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하십시오. 준비하십시오. 그게 기술적인 면이라면 기술적인 면도 준비하셔야 되는 겁니다. 준비하십시오.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이나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또 내가 알고 있는 기술, 이것만 가지고 우리가 풍년 인생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때?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때 우리는 풍년 인생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삭의 어떤 100배의 축복을 거둬들이는 농사 기법으로만 끝나지 마시고, 그렇게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 속에서 올 한 해 우리가 살아가면서 풍년 인생을 살아가는데 비결이 뭔지 이것을 깨닫고, 그리고 이 비결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겁니다. 물론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집 식구들 마찬가지고 교회 모든 식구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기도 이제 이삭뿐만 아니라 또 그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이제 야곱도 들 수 있죠. 야곱이 뭐 누가 이제 그 구속사의 어떤 조상이 되느냐, 에서냐, 야곱이냐, 뭐 이런 어떤 문제가 쌍둥이로 태어나서 이런 문제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그 팥죽으로 인해서 그것이 이제 장자의 명분을 팔아먹고, 그리고 또 그것이 아쉬워서 그것을 이제 살려고 하고, 그래서 장자가 되려고 하고 하면서 집안에서 서로 싸움과 분란이 일어나게 되는 그런 어떤 일이 있게 됐던 겁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이런 어떤 일이 이제 장자권이 어떻게 됐든 불미스럽게 정리가 된 거죠. 그 정리가 에서에서 야곱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둘이 얼굴 보고 살 수가 없으니까는 야곱이 떠나죠. 야곱이 어디로 떠나요? 밧담 아람이라고 하는 그 외산촌 집으로다가 이제 떠나서 거기서 몇 년 동안 살죠? 20년 동안 이제 삽니다. 그리고 거기서 20년 동안 살면서 이제 아들 12를 얻게 되고, 그리고 딸 그 하나를 낳고, 그리고 많은 그 양을 얻게 되는, 그래서 그가 갑부가 되는 이야기가 거기서 나오죠. 그가 처음 출발할 때는 뭘 그렇게 많이 가져갔나요? 여기서 뭐 양을 많이 끌고 갔어요? 삼촌한테 잘 보이려고? 양을 많이 끌고 간 거 아니죠. 그가 이제 거의 피난 가다시피 해서 간 거잖아요. 그래서 그 피난 가다시피 해서 가고, 그 이후에 엄마를 만나보지 못하고, 엄마가 뭐 세상을 떠나잖아요. 엄마를 못 만나게 되는 그런 안타까움, 이런 어떤 일들도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그 베델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 광야에 가서 큰 돌을 세워놓고 거기에 베개 삼아 이제 잠도 자면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런 어떤 모습들도 보면서 그러면서 거기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이 뭐였어요? 그가 가지고 있는 게 별로 없더라는 겁니다. 빈손이라는 겁니다. 조금 가지고 있었던 게 이제 기름 몇 방울이었는데 그 기름 몇 방울을 돌에다가 이제 붓고 그리고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거기서 이제 서원을 하고 어떻게 살 것입니다. 서원을 하고 그리고 그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지요. 그리고 거기서 돌을 베개 삼아 이제 잠을 자고 그리고 이제 걸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서 이제 삶을 사는 거죠. 근데 나 거기서도 그러면 모두 좋은 일만 계속 다 있었느냐? 어떻게 그렇게 알고 계세요? 좋은 일만 다 있었어요. 그냥 갑부가 되는데 아무 어려움 없이 그냥 뭐 갑자기 그냥 물질이 그냥 배로 매년마다 배로 늘어가 가지고 그렇게 그냥 큰 부자가 된 겁니다. 그렇지 않잖아요. 거기도 어려움이 있었죠. 어떤 어려움이 있었어요? 외삼촌의 어떤 욕심 때문에 일을 하면은 거기에 삭을 줘야 되는데 월급을 줘야 되는데 대가를 지불해 줘야 되는데 안 주는 거예요. 준다 그래 놓고 바꾸고 준다 그래 놓고 바꾸고 이런 어떤 어려움이. 그리고 그에게 이제 두 딸이 있었죠. 근데 두 딸을 또 이제 이렇게 결혼시키고 이제 준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또 바꾸고 안 주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죠. 그런 어떤 어려움 속에서 거기에 이제 특징이 뭐냐면은 속이고 속는 그런 어떤 그 특징이 나타나잖아요. 속이고 속는. 이 그 야곱 자체가 속이는 사람이었잖아요. 장자권을 얻기 위해서 이는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이런 어떤 그런데 야곱이 속이는 것이 거의 한 10번 이상 아마 속이죠. 그리고 이제 삼촌네 집에 갔는데 자기가 10번 이상 속인 것만큼 또 10번 이상 속임을 당하죠. 참 여기서 묘해요. 자기가 어떻게 그렇게 성경은 짝을 이루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속임을 그럼 속임은 한 3번 속였고 그리고 속임을 당한 것은 뭐 아니 3번에서 한두 번 더 해갖고 5번 속임을 당했어. 이러면은 그래도 그냥 이렇게 봐줄만 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똑같이 짝을 이루는지 모르겠어요. 네가 10번 속였다고? 그러면 너도 10번 속임을 당해봐. 그 마음이 어떤지 한번 당해보라고. 뭐 이런 어떤 그래서 내가 속인 만큼 또 내가 속임을 당하는 그런 어떤 일이 벌어지는 가운데서도 뭐 이런 어떤 상황 속에도 뭐 재산을 모은다든지 양을 모은다든지 뭐를 한다는 것은 이게 쉽지 않은 거죠. 어려운 거죠. 어려운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제 복을 주셔서 먼저는 자녀들이 이렇게 출산되는 그 12명의 12의 아들과 딸 하나가 출산되는 그런 어떤 복을 먼저 주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물질적인 어떤 복에 있어도 그 삭을 주는데 삼촌이 그렇게 약속을 하지 않습니까? 이제 앞으로 그 새끼 양이 나는데 그 양이 나는 것 중에 아무 점박이가 없이 깨끗하게 이제 흰색으로 이렇게 나는 것은 그래 내가 가지마. 우리 집 양이다. 거긴 손대지 말거라. 그리고 너가 이제 그 가질 양은 점박이의 양이다. 얼룩얼룩 점이 이제 박힌 그런 어떤 양인데 그렇게 나면은 네가 그것을 가지거라. 그렇게 해서 그것이 이제 누구 것이 되느냐에 이제 갈림길이 되는 거죠. 점이 없고 건강하고 토실토실한 것은 삼촌 양이 되는 거고 또 점이 있고 또 이렇게 하는 것은 이제 야곱의 양이 되는 거고 이런 어떤 조건이 이제 떨어진 거예요. 이런 조건이 떨어졌는데 뭐 이 야곱은 나름대로 그 자연적인 어친 이치라든지 새끼를 낳을 때 그런 어떤 현상이라든지 그리고 그 임신할 때의 그 양이 무엇을 보고 어떤 물을 먹고 어떤 거에 따라서 어떤 양이 나는가 이걸 조금 알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가 물가에다가 이제 버드나무를 조금은 입히고 조금은 벗기고 그래서 얼룩덜룩하게 이제 이렇게 많이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니까 그 양들이 와서 물을 먹으면서 그전에는 뭐 버드나무가 그게 뭐 껍질이 벗겨진다든지 얼룩덜룩하든지 이런 게 없었는데 이게 얼룩덜룩하고 막 그런 게 그걸 자꾸만 보고 또 물 먹고 또 풀도 먹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제 무슨 양이 많이 나는 거예요? 얼룩덜룩한 양이 많이 태어나게 된 거죠. 그래도 많이 태어나게 됨으로 인해서 그 얼룩덜룩한 점이 있는 그 양은 누구 거라 그랬어요? 야곱 거라 그랬죠. 그렇게 해서 야곱은 이제 그 부유하게 되는 자녀도 많이 얻게 되고 또 그 부유하게 되는 그런 어떤 일이 있게 되는데 물론 뭐 여기서 부인도 4명이나 이제 얻게 되고 그러는데 지금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부인이 그렇게 된다는 것 그게 아니고 이때 당시에는 그것이 이제 인정되는 그런 어떤 사회 그런 어떤 분위기 문화 그런 어떤 상황 속에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자녀의 축복도 얻게 되고 또 양이 많아지는 물질적인 어떤 축복도 크게 얻게 되는 그런 어떤 일이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도 그가 이제 성공을 했어요. 물론 지혜가 있어가지고 버드나무를 이렇게 얼룩덜룩하게 만들고 뭐 그런 어떤 지혜, 물론 그런 지혜가 있어서 거부가 되고 많은 자녀를 얻게 되는 그런 어떤 원리 중에 하나이겠죠. 그러나 아무리 버드나무를 그렇게 얼룩덜룩하게 만들고 물을 먹이고 뭐 그런데 해서 태어나는 양들이 다 어떤 그 얼룩덜룩한 양이 태어나겠어요. 거기는 또 누가 하신 거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속고 속이는 가운데서 야곱이 그래도 어려움 중에 열심히 이제 지금 살고 있는 거잖아요. 거기서 몇 년 동안 살았어요. 20년 동안 살았잖아요. 20년 동안 살면서 하나님은 비록 속이는 놈이고 속이고 가고 또 속임을 당하고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주실 축복은 주시잖아요. 그러므로 인해서 그가 이제 거부가 되는 그런 어떤 이야기가 여기서 나오잖아요. 우리는 어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비록 속이는 사람이고 속임을 당하는 사람이고 어리숙하게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복을 받을 만한 성공할 어떤 물질적으로나 자녀로나 복을 받을 만한 요소가 하나도 없는 사람들인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구나. 그걸 믿으시죠? 하나님은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거부가 되게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녀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물론 자녀가 숫자가 많은 것이 뭐 다 복은 아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이때 당시에 이 자녀의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이런 어떤 축복을 주심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이들이 고향으로 이제 돌아오게 되는데 거기에 이제 4명의 이제 부인과 그리고 이제 12명 딸 또 아들 12, 딸 하나 그래 13명이 또 이렇게 돌아오잖아요. 근데 그 인원이 얼마나 많은지 많은 사람들이 너무 부러워하고 하는 그런 어떤 인원이었잖아요. 이런 어떤 축복을 받게 돼요. 근데 여기에도 다른 거 뭐 다 잘했다 하는데 잊지 말고 빼놓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다. 이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주신 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이제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웅덩이에 빠지는 어떤 사건이 생기잖아요. 그럼 웅덩이에 빠지는 사건은 뭐를 얘기하는 걸까요? 웅덩이에 빠졌다가 너무 불쌍하니까는 어떤 형이 그냥 저기 두지 말고 우리 쟤를 좀 어디 좀 팔아버리자고 뭐 이렇게 해서 가까스로 이제 웅덩이에서 이제 올려져서 팔리게 돼가지고 애국까지 내려온 거죠. 아니 그 얘기를 하면서 나 형들이 그냥 이렇게 자기들끼리 뭐 협의를 하고 회의를 하더니 동생 하나 우리 갖다 그냥 팔아버리자 그러면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파는 얘기 가운데 웅덩이에 빠뜨려서 죽이려고 하는 어떤 사건 이야기가 들어가잖아요. 그럼 저는
모르겠어요. 뭐 다른 주석에도 보거나 이런 건 아닌데 제 마음속에 생각이 들기를 뭐냐면 그 웅덩이는 깊은 웅덩이는 뭐를 얘기할까? 그는 이미 웅덩이에 빠진 자체가 죽은 거 아니겠습니까? 죽은 사람. 거기 들어가도 누구라도 건져주지 않으면 그건 죽은 거잖아요. 그런데 형들이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어떻게든 거기서 다시 살아난 거죠. 죽었는데 살아나온 거죠. 그래서 그런 또 살아나오는 어떤 그런 어떤 일이 있고, 그리고 그가 이제 애굽에 팔려가는 그런 어떤 일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를 거기까지 팔려가게 하는데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오늘 읽은 말씀에 보니까는 이 모든 38절에 보면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이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감동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영이 감동함으로 인해서 그가 축복받은 어떤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39절에서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이 된 겁니다.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이 되니까 애굽을 국무총리로 세워줘도 잘 감당할까요? 못할까요? 잘 감당하게 되는 그런 어떤 능력, 그런 힘, 그런 어떤 지혜 있고, 그것이 이제 아주 출중하죠. 출중하니까 40절에 내 집을 치리하라. 그 바로의 집도 그냥 다스려 달라는 거예요. 바로의 집도. 그리고 바로의 집뿐만 아니라 나라도 총리로 세우면서 온 땅을 잘 지켜주고 온 땅을 잘 어떤 그 다스려 달라. 그렇게 얘기하고 그거의 어떤 그 표징으로 42절에 보니까는 반지를 끼워줘요. 인장 반지. 반지를 끼워주고 요셉의 손에 이제 끼우고 그에게 이제 이 세마포 옷을 입혀주고, 그리고 사슬, 그러니까 금목걸이, 뭐 금으로 된 그런 장신구를 그 목에 걸어주고, 이렇게 해서 그에게 이제 이름도 바꿔주는데 45절에 보니까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고 그렇게 짓는데, 이 뜻은 생명의 풍성함, 세상의 구주, 비밀의 계시자, 생명을 이야기하는 어떤 그 신의 말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브낫 바네아라고 하는 어떤 뜻 속에 생명의 풍성함 이런 뜻이 들어 있잖아요. 그럼 이 말뜻 이미 자체에서 하나님께서 풍성함을 주신 거예요. 이름 자체에서 하나님 풍성함을 주신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요셉이 정말로 그 웅덩이에 빠져서 이미 그가 누군가가 건져주지 않으면 그 사람 죽은 거잖아요. 죽은 어떤 상태 속에. 그럼 죽은 웅덩이에 빠진 상태, 죽은 상태는 그건 뭐야?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을 상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사람.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사람. 근데 그런 사람인데 그가 이제 다시 빈손으로 뭐를 그냥 잔뜩 가지고 애굽에 팔려서 내려간 게 아니잖아. 그냥 빈손으로 간 거잖아요. 빈손으로. 그런데 애굽에서 큰 부자를 이루고 애굽에서 국무총리가 되고 애굽에서 좀 큰 어떤 지도자가 되고 이런 어떤 성공하는 어떤 인생을 살잖아. 근데 그게 뭐 나이가 많아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17살에 그런 어떤 일이 벌어지고, 그리고 팔려간 지 13년 되던 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죠.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면서 이 전설 같은 주인공, 전설 같은 그런 인물, 그런 어떤 인물로 축복받은 인물로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도 뭐 이런저런 어떤 뭐 사정, 그때는 몰랐었는데 그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요셉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어떤 선한 계획이 있었노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이 요셉이 복을 받은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요셉도 얘기하고 이삭도 얘기하고 야곱도 제가 뭐 얘기를 했는데 이 세 사람만 우리가 얘기를 해도 공통점이 뭡니까? 물론 자기의 주어진 어떤 그런 어떤 기술이라든 지혜 이런 걸 동원해서 열심히 산 것, 그것은 공통 중에 하나이겠지만은 그거보다도 더 큰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그 공통점이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런 어떤 공동점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2021년도를 살아가시는데 2021년도 살아가실 때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은 다 기술적인 면이 됐든 인간 관계적인 어떤 측면이 됐든 물질적인 면이 있든 할 수 있는 투자나 준비나 이런 거는 다 잘 하셔야죠. 그래 잘 하실 때 그러나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큰 어떤 성공자가 될 수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야곱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듯이 이삭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듯이 요셉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때 우리는 오래 성공적인 인생을 살고 큰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어떤 확신 속에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 성공적인 어떤 그 사례, 이 사례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 어떤 예상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이고 예상, 그 분야에 도 전공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예상을 잘 하겠죠. 뭐 이렇게 그 뭐 어떤 주식이 올라갈지 내려갈지 이런 것들도 뭐 예상을 하니까는 또 주식을 살 건가 말 건가 이런 거에 대해서 물론 그거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면 뭐 그 면에 어느 정도는 보이겠죠. 여러분 저희가 이제 작년 12월에 스페인을 이제 예성이하고 갔다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갔다 오고 1월 달부터 이런 일이 벌어질 줄을 누가 알았어요? 전혀 몰랐고 전혀 몰랐어요. 만약에 그때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한다면은 거기 못 갔죠. 그런데 갔다 온 다음에 이런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이요, 우리가 이 성공적인 어떤 삶, 이것은 예측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예측할 수 있을까요? 이 성경에서 말하는 성공자들은 예측을 했을까요? 요셉이 팔려가지고 애굽에 가서 국무총리 될 걸 미리 알았을까요? 어떤 이삭이 농사 졌는데 아이고 100배 아니 100배보다 그거보다도 더 많이 거둬들일 거를 예측하고 예상하고 이미 다 알았을까요? 야곱이 외삼촌 집에 가갖고 그렇게 속이면서 거기서 그렇게 거부가 되고 자식을 그렇게 많이 낳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예측을 했을까요? 물론 인간의 어떤 직관적인 능력에 의해서 그것이 뭐 조금은 예측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전체적인 것은 예측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 크게 축복을 해주시는데 이 축복을 해주시는 성공적인 사례 가운데 첫 번째 요소가 뭐냐면 어, 전체적인 것 전혀 예상할 수 없이 이런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종으로 요셉이 팔려갈 거를 알았을까요? 몰랐다는 거죠. 그래서 예상할 수 없다는 게 특징입니다. 예상도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일이 벌어지는 그런 어떤 일이 벌어졌다는 게 첫 번째 특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요. 예상할 수 없다는 게 첫 번째라면 두 번째 특징은 뭘까요? 두 번째 특징은 갑자기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일어나는 거에 대해서 좀 미리 알을 수 있다면 거기도 준비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갑자기 일어나는 어떤 그런 어떤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아시고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그래도 이 갑자기 일어나는 일을 갖다가 호련히 일어나는 일이다. 그렇게 호련히 임하는 일이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누가복음 2장 13절이나 사도행전 10장 30절, 사도행전 12장 7절 이런 데 보면은 그 호련히 일어나는 일, 예측하지 못했었는데 호련히 일어나는 그런 일들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상하지 못했었는데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가운데 일어난다는 거. 그런 특징이 있다는 거. 그게 이제 두 번째 특징이다라고 하는 거고 세 번째 특징은 이 모든 어떤 성공하는 일, 뭐가 잘 되는 일, 이 뭐 이삭 얘기, 야곱 얘기, 요셉 얘기 다 이러는데 여기에는 계속해서 제가 강조하는 내용 중에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저희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참 하나님의 은혜다, 이것을 많이 느끼거든요. 저도 이렇게 목회자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는데, 올해도 하나님의 얼마나 큰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주실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다, 은혜. 그런데 그 많은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또 그 은혜를 어떻게 잘 갚으며 목회 사역을 감당할까, 이런 어떤 이제 그 어떤 숙제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오늘 여기에 성공적인 사례의 어떤 교훈에서 세 가지 조건이 뭐냐면, 첫 번째는 예상하지 못했다. 두 번째는 갑자기 일어났다. 세 번째는 은혜다. 첫 번째가 뭐였어요? 예상했어요? 못했어요? 예상치 못하는 거. 두 번째가 뭐였어요? 갑자기 일어나는 거. 세 번째가 뭐였어요? 은혜로 인해서 그렇게 됐다. 이것을 공통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성공적인 어떤 조건은 우리가 노력해서 어느 정도 만드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그 환경을 만들고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는 겁니다. 거기다 하나님이 해주시면 안 될 것 같아도 성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시면 사막에서도 풀이 나는 거고, 사막에서도 나무가 자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안 해주시면 그렇게 좋은 풍성한 어떤 농토나 어떤 초원에서도 흉년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해주심에 대해서, 그래서 실패했느냐 성공했느냐, 그게 중요점은 하나님이 해주시느냐 안 해주시느냐, 거기 달려 있다는 거. 그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공의 조건은 신앙생활을 바로 할 때 그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예배 생활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기도 생활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엄청나게 성공을 했어. 근데 성공을, 남들이 볼 때는 성공을 좀 많이 한 것이라고 얘기하지만, 성공한 다음에 그게 유지하는 게 더 힘들잖아요. 관리하는 게 더, 지키는 게 더 힘들잖아요. 금메달을 땄어. 금메달을 땄는데 다음 금메달 딸 때까지 그것을 지키고 유지하고 관리하는 게 더 중요하다. 여러분, 그전에 보면은 권투 선수들 막 타이틀 매치해갖고 어떤 타이틀을 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방어전을 했잖아요. 그랬을 때 뭐 1차 방어, 2차 방어, 5차 방어, 몇 차 방어, 이렇게 방어전을 했을 때 그 방어전을 잘 치르고 거기에서 그것을 감당할 때 그가 계속 이제 성공자로서 유지가 되는 건데, 만약에 그것을 방어전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 결국은 뭐 한 번은 이겼을 줄 모르나 그 이후에는 이기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계속해서 관리하고 유지하고 이렇게 하려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잘 하셔야 되는 겁니다. 저는 미신 아닌 어떤 미신, 어쩌면 미신 같기도 한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 친구들 가운데서도, 여러 형제들 가운데서도, 이 주변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도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 나중에 보면 제일 잘 사는구나, 모든 면에 제일 잘 사는구나, 이런 어떤 그 소리를 듣게 되는 거, 그것을 이제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아마 그것을 체험하신 어떤 그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어떤 원리도 거기에 적용이 꼭꼭 들어있는 거예요. 어, 그렇죠. 신앙생활 잘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을 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 잘하지 못하고 이렇게 하는 분들 보세요. 아이고, 그냥 엄청나게 잘 살아갈 것 같은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잘 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잘 되게 그렇게 만들어 주시고 성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도, 기업도, 국가도, 가정도, 개인도 다 하나님이 해 주셔야 잘 되는 거, 그걸 꼭 잊지 마십시오. 잊으면 안 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성공 조건입니다. 가장 중요한 성공의 요소가 하나님과 친해야 된다. 하나님과 친해야 된다. 하나님과 친한다. 하나님과 대화를 자꾸만 나눈다. 대화를 자꾸 나누는 게 뭐예요? 기도잖아요, 기도.
하나님과 친하면 하나님과 친한 사람이 잘 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시는. 그러나 단 하나 주의할 것, 조심할 게 있습니다. 이 성공이라는 것이 거기에 얽매여서 그거에 대한 노예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그거 안에 자유함이 있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공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성공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오늘 말씀을 여기까지 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 아무튼 다 하나님과 함께 올 한 해 꼭 성공적인 인생을 다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올 한 해도 나는 이렇게 성공적으로 살아갈 요소가 아무것도 없는데 어떡하지? 어떡하지?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신앙생활을 바로 하면 하나님께 기도생활을 바로 하면 하나님과 바르게 친해지면 하나님과 바로 교제하면 여러분들은 안 될 것 같아도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 해 남은 한 주간 동안도 잘 사시고 또 한 해 계속해서 성공적인 인생을 다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온 성도들이 이제 자기 준비할 것도 잘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해주심으로 성공적인 인생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제 이 한 해 처음 시작 단계에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성공적인 어떤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고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찬송가 38장 부르겠습니다. 38장. 예수 우리 왕이여. 1절만 부르겠습니다. 38장입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아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광고 말씀은 1월 17일 날 당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예결산위원회 김철자 권사님, 최인경 권사님, 한영미 권사님, 안상준 장로님, 윤순희 권사님 모여서 한 해 결산 나온 것도 다 확인해 보시고 또 예산도 이렇게 세우시고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1월 24일 주간에는 공동위에 그리고 오후에는 오전에 이제 정책 임명, 오후에는 제주 건신 예배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또 10일부터 24일까지는 뭐 집에서 드리지만은 그러나 그 새벽 기도가 됐든 저녁 기도가 됐든 꼭 기도 생활 꼭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군대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성공적인 인생. 성공적. 예, 감사합니다. 모든 순서 마치겠습니다. 함께 동참한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날씨가 춥다고 하는데 아무튼 건강 유념하셔서 또 잘 이렇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